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3장 7장 12절 말씀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2020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교회는 때로 폭풍우처럼 아주 심한 그런 고난도 있었고요. 또 연약함과 불안함으로 우리가 또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 태도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세게 잘 버텨왔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에베네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운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베네셀, 큰 돌이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소, 바로 이곳까지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에도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는 확실한 그 믿음의 표상인 것입니다. 곧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이끄는 등대불과 같다. 믿음의 기념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우리가 머물렀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하는 고백문이 바로 이 돌비에 새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5년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우리를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저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 기념비가 세워진 때 그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아주 비참한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놔둘 곳이 없는 거예요. 신상 바로 옆에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신상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신전이 다 개판이 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심각한 물거리구나 지금. 없애버리자. 근데 겁이 나서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숱한 이야기도 있었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공덕은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속에 계속 찜찜함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죄책감도 있어.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도 있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 전쟁에 진 것에 대한 아주 그냥 책임도 있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패배의 상처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사무엘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 부흥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 국민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자. 다 모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의 집회에 모인 백성들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이 회복, 신앙의 회복, 죄악으로부터 깨끗한 영혼의 회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난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블레셋이 봤었을 때까지 와, 저것들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착각, 오해라. 아니다. 저거를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공격해 들어가자. 그러면 쟤네들이 아직 준비 덜 됐을 때 치고 가면 끝날 거야. 블레셋은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실제로 긴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아니, 열심히 부흥회하고 뜨겁게 은혜 받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져. 저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비군도 동원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모습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찾아.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인 너네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했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쳐들어온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이 놀라운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부르짖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어때요?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됩니까? 이 모습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산업으로 세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북한으로부터 쳐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또 다른 나라부터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자유국방,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죠?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어때요? 엄청난 무기를 연구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모습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반대했던 것이죠. 미스바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네들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확신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그네들은 제가 하다 보니까 또 어디 할지 놓쳐버렸습니다. 에베네셀 승리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네들이 바로 바뀐 변화된 이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변화된 신앙. 지금까지 힘으로 싸웠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때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신앙의 순결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이 지키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한 근본적인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어떤 무기의 파워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전략적인 어떤 놀라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우상에 숭배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피한 이유를 깨달은 그네들은 우상을 제거했고 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재물, 명예, 학식,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게 우상이,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없애야 될, 제거해야 될 우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면을 듣고 실제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돈과 재물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약간 두려운 거는 과연 나는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돈 하면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뉴스들 중에 많은 것들이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가족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모자 간에도 어떨 때는 부부 사이에도 이 돈 때문에 싸워. 특히 이혼할 때 모습을 보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돈과 재물은 사람들은 돈이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은 뭔가 성공과 성취입니다. 어쩌면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몇십 명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돈,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네들 나를 믿는 백성들아, 너네들이 우상을 제거하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성공과 성취 또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내가 쌓아가는 커리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를 볼까요? 사람이나 관계에 집착하는 거. 저 사람과의 관계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 내가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우상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냥 그냥 아부 떨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정을 취하고, 이 모든 것 또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우상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우상은 교만, 이기심, 자기 중심적 우상,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는 욕구, 자신의 판단을 항상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먼저 생각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놓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일주일만 기도원 가서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으면 그때 결정할게요. 목사님, 제가 교사를 하고 싶긴 한데요. 하나님 뜻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기도해보고 할게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 또한 우상이에요. 쾌락과 중독을 추구하는 삶, 텔레비전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요즘 보면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 한 사람도 서로 대화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건너려고 지나가면서도 이러고 있어요. 와, 심각하다. 이것 또한 우상이다. 여기까지 우상이라면 설마?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도 위험해서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 나는 자, 너는 우, 서로 대립돼가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이데올로기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는 이것도 또한 우상이다. 하나님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면 우상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 방향이 잡힌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우상을 혁파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와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 회개가 우선되는, 기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가 있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이 있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동료가 있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나 남편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먼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실체적인 육체적 보여지는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죄를 해결하는 그 우선 회개 우선순위는 그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대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당장 이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어떤 예화를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말로 상처받고 자기 자식이 살해를 당한 그 범인을 정말 맨날 기도하고 눈물을 은혜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아주 오랫동안 영화에 나왔던 얘기였던가요? 오래전 맞아 죄송합니다. 그 얘기였죠. 이제 드디어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찾아갔던가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몇 년부터 회개를 했대요. 나는 이제 죄가 없대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대요. 이 말을 들은 그 피해자는 어땠을까요? 그 결말을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회개의 기본은 뭡니까?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용서는 실제로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과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회개도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다. 사람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 먼저 인간과의 이 관계 먼저 회복하고 나면요, 내가 기뻐서도 하나님께 바로 말할, 하나님 정말 저 감사합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저 이제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회개 기도거든요. 회개 기도는 아무것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돈 엄청나게 다 자기가 그냥 갈취하고 다 빼먹어 놓고 교회 가서 천주교인들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웃기죠. 그런 걸 받아주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실체적인 회개를 먼저 하고 이어서 하나님께 회개. 영혼의 회개는 하나님께 빠져. 내 삶 속의 회개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회개의 기본을 생각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였고 벌레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들이 이제 진을 구성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적으로 쳐들어온 그들을 보고 막 당황했으면서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정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사무엘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백성들의 요청들을 들은 사무엘이 언제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말하여, 우레가 어느 정도 우레 있는지는 알 수. 우레는 뭡니까? 번개와 천둥이잖아요. 번개와 천둥, 우레를 발하여 벌레색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완전히 혼비백산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싸우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기도만 했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실제로 사무엘은 그 중보기도의 요청을 받고 부르짖듯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혼비백산하고 난리나고 도망가고 그냥 다 터져버린 거야. 딱 한 가지 우레로 엄청나게 큰 우레였다. 큰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길을 먹어버렸나 보죠. 서로 소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나. 다 혼비백산하고 나가버린 거야. 이것이 인간의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이었고 초자연적인 승리였습니다. 이걸 우리 사람들 뭐라 하면 기적이라 그래, 기적.
기적이다. 우리가 보시기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뭡니까? 당연한 역사,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하신 어때요? 도우심.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무엘이 뭘 합니까? 드디어 큰 돌비를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세웠을까요? 후세에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 대대로 이 큰 돌비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 엄청난 신앙 고백이고, 그죠? 엄청난 기념비. 이렇게 소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꼬이고 심각한 문제, 엄청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엄청난 막 긴박하게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는 그 적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리는 가운데서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엄청난 우레를 통하여 우리를 해결해 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어제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교팀들 좀 늦게까지 밤 11시까지 회의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자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왜? 믿을 때 해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앞으로 2026년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 책임져 주시기를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혼자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꿇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대를 이어 전수하고 장래를 위해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후 이 사무엘이 큰 돌을 들고 기념비 에베네셀을 세웠던 것처럼 이 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돌을 보면서 과거의 승리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도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어쩔 수 없던 이런 상황들이 무지무지 많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오고 난 뒤에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암울했던 상황들이 지나가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게 해결됐지? 지나가 보니까 다 해결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인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흔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추억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로 그 기념비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기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기념비는 잘 돌아보면 각자 지금까지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흔적들, 그게 바로 에베네셀 기념비라는 사실을 아시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하나님 나를 삶을 도와주시는 걸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 기념비 덕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브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했다. 바로 이 무엇입니까? 나의 강력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흔적을 기억하는 이 사람에게는 절대 사단이 침공하지 못한다. 그런 믿음의 기초는 바로 거기다. 에베레스트의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명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부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될 그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이야기를 해라. 구원의 사역을 전해라. 이게 기본 명령,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이거는 목사의 사명만이 아니고 전 성도의 사명.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회가 없을지라도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이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베레스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에베레스트의 기념비를 세우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여기까지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불을 보며 항해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대불은 저 멀리 목적지까지 비추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등대불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손길,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등대불을 보고 가는 그 항해와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치 앞에 볼 수 있는 짙은 안개 속을 지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만 바라보고 간다면 어느새 우리는 승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90년대 말경 IMF 유연기와 태풍처럼 세계를 강타해서 대한민국도 전국의 기업과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삶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던 그때였습니다. 정말 위기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굴제 기업들도 다 구조조정의 늪에 빠져서 많은 어떤 직원들을 해고하고 또 많은 기업들을 그때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던 아주 그런 전 국민이 희망을 잃었던 그런 시대가 IMF 위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 가정의 가장으로 11년이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한 성실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회사의 그 사역을 일을 따내기 위해서 밤새는 미도 아주 마다않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텅 빈 복도를 따라 여러 부서의 사무실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마지막 끝까지 깊은 곳까지 가면 그곳에 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문을 열고 긴 복도를 지나 텅 빈 사무실 조명 위치를 켰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가지런한 의자가 놓여 있었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잡아당기며 책상 위를 보는 순간 책상에는 전에 없던 낯선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뭔가 섬찟한 이상한 느낌도 느꼈고 망설이며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뭔가 수상한 기운이 온몸을 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속에는 A4 용지에 두 줄의 타이핑이 있었습니다. 기한은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본 인력 구성에서 제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98년 7월 31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기 전부였어요. 10년 이상 진짜 몸바쳐 충성했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이 왔고 눈앞이 캄캄했고 온 세상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했기 때문에 평생 직장을 외치며 11년을 밤낮 없이 충성했던 그렇게 헌신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당장 밀린 대출금,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잠 못 이룰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당연한 것으로 여기 며느리왔던 평범한 삶, 그날 이후로 모두 다 묻혔습니다. 그렇게 전국백수연합회 회원이 된 것이죠. 그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가장 큰 질문과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노동부에서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줘서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도서관에 지낼 때 모든 신문의 채용 광고를 몽땅 찢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 남겨놓으면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날까 다 찢어왔어. 아무도 못 자기만 보겠다. 경쟁자를 줄여야 되니까. 보이는 채용 광고는 하나도 진짜 빼놓지 않고 다 이력서와 자술서 다 냈어. 100% 냈어.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냈어. 요만큼이라도 끄막불이 연결되면 다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 그러나 당시에 그 상황에서 직장을 잡기란 하늘이 빌다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몇 달 동안 구직 활동했지만 모두 좌절하였고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깊은 자괴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 38세였습니다. 디자이너로서 38세면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늙은이도 보통 늙은이, 고래장 수준입니다. 보통 디자이너들 35이면 생명이 끝납니다. 근데 38살이었으니까요. 그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잡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지역을 기업 재척을 해야 돼. 진로의 방향을 바꿔야 돼. 새롭게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대학의 교수로 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행히 광고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신흥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겸임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대학은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광고학과 석사를 따기 위해서 또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논문도 썼고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진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알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길이 막히면 거기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할 때 분명히 기회는 있구나. 평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쓴다라는 생각을 항상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야학원. 낮에는 미칠 밤새고 일하고 또 틈틈이 과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전국대학에서 디자인학교 교수를 모집하는 모든 채용 광고를 또 다 찢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신문 광고, 인터넷 할 것 없이 보여준 대로 무조건 다 수집하고 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갈 곳에 정해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를 모를 뿐이지, 내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있다. 그곳을 하나님이 나와 매칭할 때까지 내 노력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후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30개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기업체 이력서랑은 전혀 다릅니다. 교수 이력서는 거의 100페이지 이상 기본입니다. 엄청난 연구 실적, 경력, 이거 모든 걸 다 모아서 전체를 다 제공해야 돼요. 그거를 30개 이상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매일 밤 새고 하루에 2개나 3개나 어떨 때는 1개만 계속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언제 어디서 반응이 올래나, 어디서 합격 소식이 올래나, 그거 기다리고 전화기 앞에 앉고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연락 오지 않습니다. 어디도 연락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허탈감도 생기고 그랬지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찾을 때까지 하죠. 찾을 때까지 하죠. 그리고 포기하고 끝까지 새롭게 원서를 내고 새롭게 이력서를 고치고 보완하면서 그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반응 없는 대학들,
도대체 언제까지 조절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지. 그것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또 오셨다.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쁜 날을 보내면서 지체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결실이 왔고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 몇 월 며칠까지 강의 준비를 해서 학교로 오세요. 그 소식이 너무 감사해서 밤새우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간을 진짜 밤낮없이 강의 준비를 하고 또 고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빔 프로젝트, 그때 당시 빔 프로젝트 없을 때 학교에 있는 회사에 있는 빔 프로젝트 빌려와서 그걸 들고 면접을 갔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그냥 생짝 강의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고 또 그냥 갖고 다니고 가면서 강의 휴게에 서서 또 맛있는 괜찮은 것들 몇 가지 사갖고 와서 또 교수 면접관들 하나씩 나눠주면서 실체적인 강의를 한 거죠. 그게 어떻게 평가받는지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면접을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야, 왠지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 줄을 서서 한 100m 줄 서서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야. 이 학교 괜찮아. 난 이 학교가 내 학교구나. 이런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 떨림이 사라졌어. 이건 분명히 내 학교 같아. 당당하게 하자. 그래서 붙은 거예요. 정말 붙은 거. 근데 합격 소식이 언제 왔냐면 크리스마스 이번 날 저녁 7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다 퇴근한 시간인데. 그것도 우리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그라 그러는데 저라고 그랬어요. 저 맞아요. 제 얘기였어요. 성심병원에 심장 판막으로 제동기를 넣고 막 살아 계실지 죽을지 모르는 그 이상에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거기 전화가 와요. 난리가 났죠. 병원에 난리가 났어요. 엄마나 교수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게 제일 기뻐요. 엄마가 살아 계실 때 그 기쁨을 줄 수 있다. 너무너무 기뻐. 그날 새벽 4시에 사실 출발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9시에 면접이거든요.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껴서 5시간 넘게 걸렸어요. 9시 한 40분 도착한 거야. 이제 끝났구나. 면접을 보는데 9시에 하는데 9시 40분에 당진에 도착한 거야. 아직도 학교까지 도착했어. 끝났네. 그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갔는데 뭐라고 이제 갔더니 안개 때문에 면접 시간을 하루 뒤로 1시간 연기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실제 그날 안개 때문에 포기한 면접 보러 온 교수 지원자들이 많이 포기했대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까 제가 안개 속에서 등대 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안개 속에서 진짜 간 거예요. 그 목표지를 향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제가 나중에 있으면 기억하면 좀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력서에 제 사진도 없었고 나 그런 일을 평생 처음 봤어요. 30개 이상 이력서를 넣다 보니까 사진이 빠진 이력서가 갔는데 거기서 합격돼요. 사진 다 묻힌 건 다 떨어지는데 사진도 안 붙인 이력서가 저를 교수로 나와요. 이 놀라운 사항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한두 가지 하나님께서 면접 문제를 가르치는 것. 나중에 있을 때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말로 믿으면 함께 해주시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냥 역사 속의 하나님, 성경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각자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만 그런 경험이 있다 생각하는 다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 그 경험이 나의 기념비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념비. 그 경험을 하신 분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직접 내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믿고 자꾸 의심하면 참 답답한 거죠. 정말 답답한 거죠. 정말 답답한 거죠. 저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통해 언제나 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서 에베네셀이라는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념비는 단순히 제 성공을 자랑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좌절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 고백입니다. 장차다고 어떤 환난에 처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에베네셀은 우리 삶의 고비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미래를 해나가는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맺기 전에 에베네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6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의 과정과 현재의 승리지음을 모두 포함하는 미래까지 포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은 지속적인 은혜의 상징. 지속적인 끝까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를 계속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은 수치스러운 패배 기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과거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에베네셀은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했고 실제로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쳤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부르는 능력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을 때 사무엘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중보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서 블레셋을 의지를 폈고 홍구박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얻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후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명백히 새기되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간정하고 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두가 알게끔 퍼뜨리라. 모두가 알게끔. 이게 여기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알아. 그 끝이 아니에요. 모두가 보게 하라. 모두가 알게 하라.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그게 알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도 꼭 기록하지 않아도 입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어떤 비를 만들어 기념비를 만들어. 우리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얻은 은혜에 우리가 어때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셨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갈 길을 헤맬 때
그 함선이 등대포를 보고 목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영적 기준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위로하시고 현재를 도우시며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2020년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날마다 회개하며 깨어서 기도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저희는 모든 일에 형통하여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